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을 내가 사들어줘 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줘 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장 소중한 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오신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자들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무지한 자들의 눈을 여시고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깨트리시며 소망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31장입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꿈의 눈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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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나겠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이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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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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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만을 드릴 뿐입니다. 사계절을 주시고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많은 별실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달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충성과 봉사, 헌신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예배에 소홀했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도 부족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내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 붙일 곳 없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정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를 찬양하며 주 품에 안길 때 저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원했던 이웃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반성하고 우리의 희생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진정으로 달라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드리고 단위에 서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사 권능의 말씀, 듣는 이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민영욱 지휘자에게도 더 큰 달란트를 주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맡은 부서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봉헌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먼 지뢰를 걸었으니 내 정된 새끼나 진을 거느라 이 몸을 온전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과 또 남아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처소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주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구제와 선교와 뜻을 정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고 소망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비전의 땅 속에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로 받았고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어서 오늘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예산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새롭게 우리 준전임 전사님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허예순 전사님 우리 교회 새롭게 부임하는데요. 새가족과 그리고 전도대와 그리고 아동부를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사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영욱 기자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꺼주세요. 꺼주시고 뒤에도 꺼주시고 마이크를 좀만 내려주세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역이 좀 강화돼서 오늘부터 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북함이 있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세계 교회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남미에서도,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 속에는 기대함이 있죠. 약속을 기다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거나 주문한 상품을 기다릴 때 언제 오나, 그 사람이 언제 오나, 그 물건이 언제 오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면, 주문을 취소해버리면, 그리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이 약속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생명, 소망에 대한 기대함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의 기다림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신, 마국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또한 대림절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새로운 대림절 기간의 새로운 기다림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이 우리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배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 기간,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송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그 캐롤송이 그친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에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기다림에 별로 기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촛불을 2개를 켜놨지만 다음 주는 3개를 켜고 그 다음 주는 4개를 켜고 밝게 비추고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불을 밝히는 것,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시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오심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의 마음, 바이러스는 염려의 마음이 더 커진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신방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해서 이제 회복하십시다. 벌써 2년이 되셨어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저 때문에 피해를 줄까 봐 안 갑니다.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어보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인생의 길을 묻는 시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삼자.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분별하고 다시 길을 묻는 시간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이 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삶의 방에서 믿음의 촛대가, 믿음의 푯대가 분명하게 세워졌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그 신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것이기에 내가 사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나의 의지로 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진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실은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의지로 상관이 없이 우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나를 세상에 보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천사를 보냅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온 세상의 설계자, 구원의 설계자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작은 동네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도 세상에 보내시고 저와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이 저와 모두는 보내진 자들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과 목적이 있기에 이 땅에 천사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저와 우리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의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익산의 인근 지역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익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지금 익산의 인근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인생의 길을 묻읍시다. 그 물음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인 겁니다. 보내신 자의 목적, 보내신 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지. 사명을 깨달을 때 보내신 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로 보내졌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귀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그를 보내 산을 평지로 만들고, 그리고 구약의 문을 닫고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활짝 열어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자는, 보냄을 받은 천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늘의 신탁을 줍니다. 너에게서 성령이 잉태되어 예수를 낳게 하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를 통하여 낳게 하겠다.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탁, 이것을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신가 보면.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대명제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을 최상위에 놓고 그 밑에 예의 신앙, 지적인 신앙을 그 밑에 토대로 삼고 그렇게 이론을, 진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사건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믿을 만한 것도 한 곳이 없습니다. 먼저 믿고 나니 주님께서 이해하게 되고 우리를, 그 믿음 속에 우리를 신앙의 토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토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토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토마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난 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믿습니다.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한반도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도마야 너가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 그 내용, 과학적으로 증명에 불가능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온 세계의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은혜를 왜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왜 이런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리리지스터블 그레이스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인간이 받지 않겠다 손살에 치면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도 나사렛에도 예루살렘에도 처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집가지 않는 젊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천사가 유일하게 찾아간 은혜를 받은 자는 동정녀 마리아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 마리아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일방적인 은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31절, 35절을 읽어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임하는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은혜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은혜. 수태고지를 하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덮으셔서 10개월 동안 아무런 남자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할 때도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죄를 차단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아닌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고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고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는 순결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덮으시고 가장 순결한 상태로 만든 후에 거룩한 예수님을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것이 유명한 기독론의 논쟁입니다. 초대 교부들부터 AD 100년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고플 때 똑같이 밥을 먹고 슬플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 그랬고 십자가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었을 때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인간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 인간의 성품과 신의 성품이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동시에 들어있다. 그래서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논쟁 끝에 451년 칼케톤 회의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도신조 이후에 칼케톤 회의에서 우리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하며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기독론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한 성품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동시에 있는가, 연합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신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성령을 갖고 계십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그 성령을 갖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6시간 이상 달려서 떼학볕 아래서 매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부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 다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모습대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의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신다.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통로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고 구원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문을 닫고 전야다는 신약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설계자로서 구원의 계획으로 한 사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었습니다. 마리아를 덮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마리아를 덮으셔서 온전히 거룩한 채로 순결한 채로 보존하고 그 순결한 채로 보존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었더니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통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모두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전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가 구원받는 증거다. 성전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가 구원받는 자의 증거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구원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 삶의 신앙을 가꾸어 가고 그렇게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맴도누고 성전에서 성전 뜰만 받고 간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필비는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에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간절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은총에 머무르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고 다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다시 묻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빛을 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모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끌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 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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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은 나의 모습이 가장 주님을 닮아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가장 주님이 닮아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르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